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네, 한 번 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시다.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잘 들리나요? 이게 목소리가? 크게 잘 들려요? 잘 들려? 네, 감사합니다. 네, 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이 창세기에서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게 창세기가 총 50장이거든요. 근데 37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요셉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예배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 자, 하나님 빅픽처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자, 하나님의 빅픽처. 첫 번째, 몰아가시는 방향이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냥 단면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빅픽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빅픽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양모리 개가 양을 모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꾸 어디를 몰아가. 거기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 이 보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요, 결과적으로 뭘 만들어요? 어떤 사람 만들어? 총리 만들잖아요. 그죠? 총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있으면 안 돼. 과잉 보호 속에서 사랑만 받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는 부모를 떠나야 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돼. 웅덩이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은 일상이 풀린 줄 알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몰아가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잡혀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락의 연속인 거예요. 절대 인생이 나아지는 줄 끝이 안 보여, 이 고생이. 근데요,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서 요셉을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점차 총리에 가까이. 노예인 줄 알았는데 총리로 가는 한 걸음.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인 줄 알았는데 총리로 가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응답은요, 마치 총리가 되면 야, 응답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왜? 서밋이잖아요. 총리가 얼마나, 국무총리가 대단한 자리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 총리라는 응답이 받았는데요, 그냥 총리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총리. 그냥 총리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요, 그냥 총리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게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없이 그냥 총리 되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저준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총리된 거거든. 하나님 없이 된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순장, 회장, 준목님 어떻게? 교육자. 교육자도 다 교육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육자. 굉장히, 오늘도 우리 기도했잖아요. 일중이가
성령 충만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육자 되게 해주죠. 이게 응답이 다예요. 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지 않고 그냥 성공하는 거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저 먼저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자 바로가 하나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본 사람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감동된 너를 우리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빅피처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역경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리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양모리 개처럼 막 몰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것이 발판이다. 모든 것이 발판이다. 자, 요셉의 성품은요 어땠나? 제가 이 성경을 자 이렇게 37장을 쫙 보니까 이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성스럽고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읽었어. 야, 이 37장을 딱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요셉의 아빠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세겜이라는 곳에 니네 형들 10명이 거기 가 있거든.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봐. 왜 굳이 세겜에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봐. 이걸 왜 얘기했냐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거는 그 앞장에 나옵니다. 34장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야곱의 딸이 한 명 있었어. 딸 디나라는 이 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 강간하고 그다음에 결혼하자 그랬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순서야? 어떻게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면은 썸을 타다가 이렇게 DM을 좀 보냈다가 이런 스텝을 하나도 안 보내, 안 받아, 안 밟아. 그리고 어떻게 강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 가서 내 딸을 주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막 열이 받잖아. 열 받지만 뭐라 그러냐? 오케이. 너희 가문하고 우리 가문이 정략 결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가지고 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세겜에 있는 사람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3일째 될 때 가장 아프다면 난 몰라. 3일째 될 때 엄청 막 움직이기 힘들 때 이 두 아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잔혹한 복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나오죠. 자,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네 형들이 10명이 우리들의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갔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왜? 세겜에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복수할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막 이 아빠가 걱정해가지고 자기 아끼는 아들 요셉 금지 5겹 진짜 아끼는 요셉을 야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봐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요 불과 나이가 17세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 17세라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은요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이에요. 헤아려서 아빠가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해서 나를 보내는구나. 그래서 네 다녀오겠습니다. 간단 말이죠. 갔는데 어떻게?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 아유 형들이 없네. 어디로 갔지? 야 형들이 혹시 이 세겜 이 족속들이 우리 형들 다 완전 다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양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세계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저기 도단으로 가던데 도단성 아시죠? 도단으로 가던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생사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부모님에게 심부름을 딱 했어. 근데 야 저기 가서 이거 좀 갖고 와. 그런데 딱 갔는데 없어. 엄마 다시 와가지고 엄마 없는데 아빠 없는데 거의 그러지 않아요? 단순하게. 근데 어떻게 야곱은요 아빠가 뭐 때문에 불안한지를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세겜에 가니까 없어 형들이. 그러니까 빨리 찾아야 되겠다. 막 충성스럽게 막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형들을 찾아 나서서 도단에 있는 거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요? 이 요셉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저희 우리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 17절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이렇게 막 아버님의 막 아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을 막 따라갔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죠. 그리고 어떻게 팔아버리죠. 이걸 모르고 요셉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요셉의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자기가 딱 무슨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는 제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이런 요셉의 성품을 발판 삼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모든 것이 발판인 거예요. 이런 성품까지도 하나님 발판을 삼았어. 왜냐? 이렇게 항상 충성되고 자기 맡은 바 책임감 있는 친구가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노예로 가니까 뭐해? 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제자,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사람이 가정 총무가 됐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감옥에 가서도 무슨 역할하고 있어요? 총무 역할하고 있는 거야. 노예로 갔을 때 가정 총무, 간수 이 옥에 갔을 때 거기서 총무,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뭐가 돼요? 총무가 되잖아. 그게 총리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잖아. 이런 성품 자체가 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성향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회피하고 주저앉고 머뭇머뭇 이런 모습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읽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모시는 주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성품, 요셉의 성품까지도 다 발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이 모이면 큰 성공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달라진 환경 직분에서 다시 시작하라. 달라진 환경 직분에서 다시 시작하라. 자, 요셉의 생애는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 가지 직분, 신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분, 신분. 자,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녀,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그다음 두 번째 보디발의 노예,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감옥에 갇힌 죄수. 마지막 애굽의 국무총리. 계속 바뀌어요. 계속 자기 직분이 계속 바뀌어, 그죠? 자기 환경이 계속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아들에서 노예에서 죄수에서 국무총리, 엄청 막 스펙타클해요. 이 직분. 근데 이 야곱은요, 이 아들일 경우 야곱의 아들일 때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 해석을 합니다. 형님,
이 볕단이 이 10개의 볕단이 이 나의 볕단이 딱 일어서더니 10개의 볕단이 저에게 딱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얘기 막 하잖아. 막 기분 나빠가지고 야 그렇다면 야 내가 너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냐? 우리가 지금 너한테 절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죠? 미움을 사. 언제? 야곱의 자녀일 때 미움을 사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노예일 때, 이 감옥에 갇힌 죄수일 때 그 꿈, 다른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근데 그걸 해석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왜 노예가 됐어? 꿈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거 말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미움을 사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해도 될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꿈을 해석해야 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또 말 잘못하면 여기에서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또 미움받는 거 아니야? 또 다시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섰어요. 왕의 꿈을 또 해석해야 될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떨까요? 달라진 환경이 계속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어쩌면은 트라우마로 생각했었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요 다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트라우마로 남은 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꿈 때문에 망한 인생 같았지만 꿈을 해석해서 총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굳이 다른 방법 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꿈땡이 망했다 생각하고 13년 동안 내가 엄청 고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꿈을 다시 해석하게 만들어서 총리로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를요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면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달라진 환경, 달라진 신분, 달라진 직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다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권능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에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이 있었습니까? 상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치유 회복 다 시키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발판이 되어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끝나.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훈련과 성장은 필수. 훈련과 성장은 필수. 자, 훈련과 성장은 필수예요. 제가 이제 우리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면서 과연 요셉의 MBTI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셉의 MBTI는 뭘까? E일까 I일까? E다. I다? I다. 왜 자기 주장이 없어? 아니 대학생이 자기 주장을 딱딱 해야지. 주변에 볼 때는 MBTI가 약간 E 같아. 왜냐면 막 꿈 꾸면 자기 혼자서 아니 하나님이 왜 이 꿈을 나한테 주셨지? 왜 볕단이 왜 해와 달이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가서 막 말하잖아. 나 이런 꿈 꿨어. 그죠? 약간 이렇게 E 같아 E. 그죠? 그리고 N일까 S일까? 이거 딱 안 해. 그죠? 계속 꿈꾸잖아. 뭔가 막 자꾸 막 꿈을 꿔. 자, 그다음에 F일까 T일까? 잘하시네요. 그죠? 저도 T 같다고 생각을 해요. T잖아요. 그죠? 막 가가지고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야? P예요, J예요? P야, J야? 제가 볼 때는 J였는데 P로 바뀐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좀 바뀌냐? 자, 훈련과 성장은 필수라는 거에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요셉은요 ENTP예요. 자, 1번 ENTP도 훈련 받으면 변화된다. 자,
ENTP도 훈련받으면 변화된다. 자, 왜 이 저 요셉이 튀냐? 창세기 37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 하는 사람이야? 팩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사람이야. 완전 티야. 그죠? 이 17세면은 어느 정도 이게 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칠까 말까 자기가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있는 대로 막 팩폭하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런 이 ENTP였던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노예는 자기 주장 자기 팩폭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해. 말하면 어떻게 돼? 바로 사형이야. 죽여버려. 아니면 감옥 보내. 그래서 이 ENTP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막 꿈을 꾸고 싶은데 꿈을 못 꿔. 내 인생에 계획이 하나도 없어. 제2에서 B로 가는 과정이야. 막 이렇게 돼가고 ENTP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햇빛 하나 볼 수 없는 감옥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감옥살이 이 죄수일을 할 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에는요 감옥이 어떠냐면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쭉 파서 거기에 하나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했단 말이야. 감옥을 밖에 나가서 햇빛도 보고 싶고 막 좋은 공기도 마시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막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네. 근데 할 수가 없어.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나님 변화시키기 전에는 내가 훈련받기 13년 동안 훈련받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냥 막 아나 무인으로 막 이러고 살았어. 근데 13년 훈련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형 때문에 형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24년 동안 개고생했잖아. 이게 원래 ENTP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을 뿐이에요. 완전 언어가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겁니다. ENTP도 훈련받으면 변화된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두 번째,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준봉님이 이 37장부터 쭉 읽는데 굉장히 요셉의 인간적인 면이 딱 나온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막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뭐 이러다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딱 나오는 거야. 오,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인간적이죠. 이렇게 잡는 거야. 만약에 내가 꿈을 해석해 줬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 당신이 여기에서 나가시거든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응? 막 이렇게 하잖아.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인간적인 거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난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훈련받는 동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해석해 준 꿈을 딱 통해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3일 만에 다시 자기의 직분을 회복해서 바로 왕에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발
자기 당신 일 잘 풀리면 나 좀 생각해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41장에 뭐라 만 2년 후에 2년이나 흘렀어요. 2년이나 흘렀어요. 그건 뭐예요? 이 딱 한 번 인본주의 썼어. 그래. 요셉이 딱 한 번 인본주의 쓴 거예요. 나를 좀 꺼내주게, 나 좀 도와주세요 했어.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2년 더 기다려. 그때 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점이 1년 됐을 때, 감옥에 갇힌 지 1년 됐을 때 거예요. 근데 2년을 더 갇혀야 돼. 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은요, 유대인은 30세가 돼야지 성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30세가 돼야지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됐죠? 30살에 30세에 시작이 됐어요. 요셉을 보면서 30세가 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됐다. 예수님이 예표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 내 인생에 딱 한 번이라도 인본주의 다 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믿고. 자, 세 번째, 성장한 사람은 낯빛을 살핀다. 성장한 사람은 낯빛을 살핀다. 자, 요셉이 이 노예 생활과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받은 다음에 이제 성장을 했어요. 엄청 많이 성장을 했어. 딱 그러니까 이 어떠냐? 자기의 지금 문제가 이 감옥을 나가는 게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잖아요. 빨리 자기는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감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자, 이 요셉이요 결정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물론 꿈을 해석하는 거죠, 그죠? 꿈을 해석해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어. 근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이 총무로서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막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그 감옥에 있었어. 그래서 그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말하잖아.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 때문에 막 애걸복복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거 먼저 이렇게 얘기해.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뭐 영적으로 뭐 무너지든지 말든지 이러고 살 때 많지 않습니까? 이 훈련 통해서 성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피는 거, 그게 직분이에요. 그게 순장이고, 그게 EBS고, 그게 회장이고, 그게 저 같은 교역자입니다. 낯빛을 살피는 거, 그것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듀나미스 대학교 렘넌트들은요, 친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같이 울고 또 함께 기쁜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부지런히 낯빛을 살피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요셉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셉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있대. 신기하죠? 네, 그게 뭐냐? 자,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라면. 요셉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면이라고 해요. 자, 주와 함께 라면. 자, 주와 함께 라면. 나는 노예로 팔려도 괜찮아. 억울한 누명을 써도 괜찮아. 주와 함께 라면.
죄수로 산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36절. 우리가 오늘 요셉처럼 이 라면, 주와 함께 라면을 사랑하면, 너무 좋아하면 36절 같은 이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창세기 41장 3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이 땅에 온 전역에 다 흉년이 임했어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요 다시 시작하는 힘이에요. 주님과 함께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능이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우리 렘넌트가 아니라 대학교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간 보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렘넌트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라면 우리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에게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간 보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합시다. 언약기도 띄워주세요. 우리 이번 주부터는 언약기도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언약기도를 읽고 그다음에 헌금 찬양 다 같이 하고 그러고 앉을 거예요.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언약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메시지 끝나고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언약기도 읽읍시다. 시작.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몰아가심을 믿고 전심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강점들과 좋은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도록 작은 것에 충성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상처와 아픔이 올무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모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발판 삼도록 인도하심을 믿게 하소서. 훈련을 통해 변화 성장하게 하소서.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훈련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여기게 하소서. 주변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힘 잃은 자들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려주소서. 주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